가면을 벗으면요,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한 이유들을 발견할 수 있게 돼요. 시기와 질투, 미움, 다툼, 비방과 이간질, 탐심과 욕심, 셀 수 없이 많은 죄악들, 그 이유들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이것들 발견하게 된 것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은요, 제목이 서로 연결하라, 그리하면 땡땡땡입니다. 요 그리하면 다음에 점점점에 어떤 말이 들어갈지 오늘 설교 마지막 부분에 이제 결론이 지어질 텐데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서로 연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지난주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간절히 올려드린 기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를 시작할 때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무엇을 찬송할까? 그 찬송의 제목이 뭐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라는 것, 이 사실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복을 동일하게 받았을 줄 믿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가 이미 받았어요. 근데 그 복이 뭔가 한번 살펴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인데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다음 5절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아들이 된 것, 이게 바로 신령한 복입니다. 그 복은요, 바로 오늘 성탄의 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모든 게 가능하게 된 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이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오셔서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하셨기 때문에 이 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주님이 오셔서 뭘 하셨냐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얻기 전에는 죽어있던 모습이었어요. 너무 비참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이었냐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이었어요. 세상 풍조라는 건요, 우리가 느낄 때도 있지만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 흐름에 휩싸여서 떠내려가고 있는데 그게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거죠. 특별히 문화가 그래요. 은근히 스며들어서 다른 모든 이들이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나도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보다 하고 생각하고 똑같이 따라하며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어떤 한 공동체든 어떤 한 사회든 어떤 나라든 국가든 리더가 되려면 지금 이 사회의 문화, 사상, 생각들, 이런 흐름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이 흐름을 파악하고 이 흐름을 선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강대국, 우리 선진국들, 미국, 영국, 중국, 일본, 이런 나라들을 우리 선진국이라고 하죠. 근데 이 선진국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어떤 한 시대에 이 세상을 선도해 본 경험이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경제가 발전하면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잖아요. 하지만 우리나라와 그 나라들의 차이점은 뭐냐면 우리나라는
이 세상을 선도해 본 적이 없어요. 이제 경제가 발전이 돼서 높은 수준까지 올랐지만 한번 어떤 이 시대를 선도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 시대를 한번 선도해 본 나라들은요, 그 국민들의 의식이 남다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 수준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선도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돼요. 이 세상의 풍조,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선도할 수 있도록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세상을 선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풍조, 그 흐름을 정하기는커녕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이건 또 어땠나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바로 태초에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권, 이 통치권을 빼앗은 사탄을 말합니다. 원래 그 통치권이 우리 인간에게 있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받은 우리가 그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죄를 저지르면서 그 통치권을 빼앗겼던 거죠. 그래서 인간은 그 공중 권세 잡은 자, 그 사탄에게 그 삶을 떠맡기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통치권을 되찾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합심해서 이 통치권을 합심해서 포항 땅에서 되찾는다면 우리는 포항에 킹덤 시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근데요, 우리의 바람은 그렇지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요,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불순종의 아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사람, 본질상 진노의 자녀, 안 좋은 말들은 다 있어요. 너희들은 원래 불순종의 아들이었고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사는 사람이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의 정체성이 이래요. 인정을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불순종의 아들이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근데 본질상 진노였던 자녀, 여기서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너무 슬프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희망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너희가 예전에는 원래 그랬는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던 우리에게 희망이 생겼어요. 완전히 절망적인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오늘 말씀은 대반전의 스토리를 말합니다. 더 반전의 말씀이 있는데요, 14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주님이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 죄된 모습을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뒤바꿔 주셨습니다. 죄의 불순종의 아들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에베소서 1장에서 이렇게 배웠죠. 주님이 막힌 담을 허무셔서 회복된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불신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믿음이 회복되었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 서로 미워했는데 사랑이 회복되었어요. 세상과 미래에 대해 절망만 가득했는데 주님께서 막힌 담을 허무시니 우리는 소망을 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믿음, 소망, 사랑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한 가지가 나옵니다. 또 다른 회복의 대상 하나가 나와요. 그 특별한 대상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은요, 이방인을 상정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유대인과 이방인은 상종도 하지 않고 유대인은 이방인을 개, 돼지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관습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한 교회 안에서도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이 할례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복은 이 할례를 받은 자들의 후손을 통해서만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복은 우리 할례 받은 사람들끼리, 할례 받은 사람의 민족끼리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죠. 할례 받지 않은 너희들은 이 복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 교회에 있지만 이 두 그룹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서로 같이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이 초대교회에서 그때 신앙이 그렇게 뜨겁고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이 가르침 직접 들었던 자들이 이랬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분 각자가 다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모였어요. 그런데 모아놓으면요, 이 그룹도 불완전합니다. 오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불완전함과 오류까지 사용하셔서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교인이라고 해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 모습, 섞이지 못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아직 우리 청년 하람 공동체를 잘 알지 못해요.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알아가다 보면 우리 공동체 내에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겠죠. 열심히 사역하는 무리들이 있을 거고요. 또 예전에 열심히 했지만 지금은 좀 쉬고 있는 청년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막힌 담이 있을 거예요. 나이가 많은 청년들 그리고 나이가 어린 청년들 사이에 막힌 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쁨의 교회 어렸을 때부터 토박이라고 하죠. 토박이로 자란 분들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 서로 막힌 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과 이방인들처럼 막 그렇게 완전히 분리되고 서로를 욕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분명 막힌 담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특기는 뭐냐면요, 이 담을 허무시는 거예요. 주님의 특기는 화평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임하는 자리에는 그 담이 허물어지고 서로 둘이 하나가 된다라는 거죠. 오늘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법전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우리를 분리시키는 담이 있다면 오늘 우리의 성탄절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담이 무너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막힌 담이 무너져서 화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해요. 한 마음으로 힘을 합해야지 앞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각계 전투 안 됩니다. 여러분 각계 전투 말 무슨 말인지 아나요? 각기 혼자 따로 싸우는 전투. 네. 각계 전투는 힘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로 힘을 합쳐서요, 세상의 풍조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대적해서 우리가 싸워 이겨내야 합니다.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 하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우리 둘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한다 그랬죠. 주님은 법조문으로 된 계명 할례를 완전히 무너뜨리시면서 이 둘을 하나가 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은 자기 안에서 이 둘이 자기 안에서 완전히 한 세 사람으로 지어 화평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형식적인 할례, 겉으로 드러나는 외식, 이것을 없애버리면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하람 여러분, 우리 좀 솔직해지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거룩한 척, 혹은 우리가 착한 척하는 가면, 혹은 센 척하는 가면, 이런 거 쓰고 있지 않습니까? 거룩한 척, 그 가면을 우리는 이제 좀 벗어 던져야 돼요. 착한 척하는 가면도 벗어 던져야 합니다. 뭔가 세고 강한 척하는 것도 벗어 던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가면을 던졌다고 해서 뭐 사회에서처럼 욕을 막 하고 막말하고 막 아무나 사람을 대하라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잘못하고 있는 모습 있다면 주님 앞에 솔직하게 드러내자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할례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육체의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그건 이방인들과 똑같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려면요, 우리가 이 가면을 벗어 던져야 돼요. 이 시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가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던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순모임 할 때 여러분 한번 나눔할 때 그거 해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가면을 쓰고 있는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면 쓰고 있으면 다 똑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기 자신을 이제 잘 좀 파악을 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알 수 있는 능력, 그걸 메타인지라고 하죠. 네. 메타인지 능력이 큰 사람일수록 성장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잘하는 부분은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요, 제게 부족한 능력이 있는데 뭐냐면 길을 잘 못 찾아요. 길치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건 공간 지각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걸 저는 잘 몰랐어요. 제가 그랬다라는 걸. 모든 사람이 그런 줄 알았거든요. 똑같은 길을 10번을 가도 기억을 못 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운전을 하다 보니까 이건 그 능력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이 능력을 보완할 수 있는 엄청난 발명품이 생겼습니다. 뭔가요? 내비게이션. 네. 전 참 감사하게도 제 부족한 능력을 깨달았을 때 그 시대에 내비게이션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모든 게 해결이 되었던 거죠. 우리도 부족한 것들을 무엇인지 우리 자신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보완을 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메타인지가 필요한데 우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성령의 메타인지가 작동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지혜 위에 성령의 지혜가 더해져서 내가 무엇이 약하고 강한지를 알아내는 거죠. 영적으로 약하고 영적으로 강한 게 뭔가, 사탄에게 넘어지고 사탄에게 강하게 방할 수 있는 게 뭔가,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성령의 지혜로 가능합니다. 사탄은요, 여러분의 약한 곳을 공격해요.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여러분이 뭐가 약한지. 그래서 그것을 집요하게 공격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우리가 무엇에 약한지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무엇에 약한지 알려면 넘어져 봐야 알거든요. 실수와 실패를 해봐야지 내가 여기에 약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청년회 때 실수를 하는 겁니다. 실패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 과정을 겪었어요. 수도 없이 겪었습니다. 똑같은 문제로 여러 번 넘어진 적도 있고요. 또는 어떤 문제 한 번 넘어지고 난 후에 정신 차리고 그 다음부터는 안 넘어진 적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실수하고 실패하면서 내 약한 부분이 뭔지를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한 번만에 깨닫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거를 계속 반복해서 넘어지면서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메타인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메타인지를 통해 여러분의 약하고 강한 부분을 빨리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이 깨달은 바를 우리가 행동으로 실천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이 행동으로 실천해서 고칠 수 있는지 못 고치는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이것은 이 다음 우리가 일단 아는 것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행동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또 다음에 더 차차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자신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주님은요,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형식만 지키면 다 잘 될 거다라는 그런 신앙을 무너뜨리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떳떳하고 나는 구원받고 복을
받을 거야 라는 생각을 무너뜨리셨어요.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방인과 똑같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 한때 우리 가나안 성도라는 말 많이 했었죠. 교회 안 나오는 성도들. 그런데 요즘은 플로팅 크리스천이라는 말 많이 씁니다. 그렇죠? 둥둥 떠 있는 모습. 이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우리가 대면 예배에 오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 예배 이곳 저곳 떠돌아다니면서 보는 것, 그것을 이제 둥둥 떠나린다는 의미로 플로팅 크리스천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저는 뭐 온라인 오프라인 어떤 예배가 더 중요하냐 이렇게 나누고 싶진 않습니다. 온라인 예배 가운데서도요, 지금 내 모습을 들여다보고 내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내 주님 앞에 쓰고 있는 가면을 벗어 던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한다면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그 온라인 예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경험을 한 분이라면 자연스럽게 이 대면 예배, 오프라인 예배에 나오게 될 거예요. 내 가면을 벗고 주님을 직접 대면하고 이 앞에서 은혜 받고 싶은 강렬한 열망이 생길 거기 때문입니다. 나의 약함을 드러내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그 시간을 이 예배의 자리에서 가지기를 영적으로 느끼고 그 영적으로 그 갈망을 이 예배 자리에서 해소시켜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면 예배 자리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남 청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주님 앞에 나의 가면을 벗고 다만 겸손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의 부족한 것들, 내가 지금까지 감추고 있었던 것들, 억지로 좋게 보이려고 노력했던 그 모습들을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그 무거운 어깨가 아주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엄청난 자유함을 누리게 돼요. 15절 말씀,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죠. 율법을 폐하신 이유는 이들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면을 벗으면요,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한 이유들을 발견할 수 있게 돼요. 시기와 질투, 미움, 다툼, 비방과 이간질, 탐심과 욕심, 셀 수 없이 많은 죄악들, 그 이유들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이것들 발견하게 된 것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태워야 합니다. 우리가 성막 안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번제단이 있다고 했었죠. 그 번제단에서 했던 것은 내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태워 올려드렸던 겁니다. 우리가 그 죄악을 회개할 때 우리는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우리 안에 있는 진실의 모습들을 끄집어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리고 그것을 태워갈 드릴 때, 그때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십자가에 못을 박혀야지 그 다음에 부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내가 죽어야 그 다음에 내 삶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나는 이제 주님 안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서로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연합하기가 힘듭니다. 서로의 생각과 삶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연합해지기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순모임 하잖아요. 순모임 때 이제 우리가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야기 나누잖아요. 근데 그 삶 속에 이야기 나눠보면 딱 알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냥 좋은 이야기들, 내 삶에 재미있었던 이야기들만 나누고 끝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청년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들어간 청년과 대화를 하면 서로 깊게 연합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어떤 한 청년과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그 청년이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은요, 예수 안에서 두 사람이 하나의 새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연합하여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의 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능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요, 도저히 하나가 되지 못할 것 같은 둘을 하나가 되게 만들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결코 하나가 되지 못할 거라 생각했지만 십자가 능력은 둘을 하나로 만들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시키시고. 십자가 능력은 원수된 것을 소멸시키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꼭 둘만이 아니에요. 넷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하나로 주 안에 들어간다면 우리는 완전히 하나의 새로운 사람으로 함께 지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건물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은 모퉁이 돌이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모퉁이 돌을 영어로 하면 코너스톤이에요. 집을 지을 때 이제 벽과 벽이 만나는 이 모서리를 기둥으로 세우는데, 그러려면 이 기둥이 튼튼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밑에 기초돌이 단단해야 됩니다. 여기 코너에 밑에 받치는 이 기초석을 코너스톤, 모퉁이 돌이라고 해요. 예수님은 든든한 우리의 기초석이 되고 우리는 그 위에 지어진 건물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 건물과 건물이 서로 연결되어 성전이 되어 간다라고 오늘 말씀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기초고 여러분은 각자 하나의 건물인 거예요. 우리 이 교회를 보면 우리 예배 드리는 공간도 있고 식당도 있고 카페도 있고 또 소그룹실도 있고 다 건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건물들이 하나로 연결돼서 아름다운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 건물 디자인의 어떤 상징적 의미를 아시나 모르겠어요. 우리 본당 건물은 밖으로 볼록합니다. 그죠? 그리고 옆에 있는 저기 복지재단 건물은 안으로 오목해요. 오목. 교회는 세상을 향해 밖으로 나아가고 복지재단은 세상에 있는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을 품는다, 이런 의미로 설계를 했다고 해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지어지려면 그렇게 건물들이 연결되어 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 안에 들어가면요,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지는데 그게 바로 서로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들어간 사람들끼리 주 안에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결이 돼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지면서 엄청나게 큰 에너지로 확장이 되어갑니다. 어제 저희가 큰 행사를 2개를 했었죠. 땡스 마켓 오늘까지 했고 또 성탄 전야 예배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규모가 큰 행사예요. 그래서 어제 시장님도 오시고 그랬습니다. 이 기쁨의 교회니까 감당할 수 있는 그 사이즈입니다. 근데 이걸 누군가가 혼자 했을까요? 아니에요. 연결해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헌신해서 이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 2사람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이 한 사람이 2사람을, 이 2사람이 4사람을, 4사람이 8사람을 이렇게 복리로 계속해서 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방문하고 기쁨을 누리는 그런 행사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인데 여러분의 옆 사람이 없으면
나도 없는 거예요. 이 건물을 방 하나만 덩그러니 있다고 해서 이 아름다운 교회가 지어질 수 있을까요? 건물이 연결되어서 아름다운 성전이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은 건물이에요. 근데 옆에 건물이 없으면 혼자 있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봅시다. 그윽한 눈빛으로 네가 없으면 나도 없다. 한번 이야기해 줍시다. 예. 당신이 없으면 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안 들어가면 옆에 누가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안 들어가고서는 옆에 있어도 그냥 서로 라이벌일 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 예수 안에 들어가면 그때 연합되고 연결되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연결하라. 그리하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 소크라테스가 한 말입니다. 성탄절의 기쁨은요, 바로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초석이 된 그분 때문에 우리가 그 위에 건물을 지을 수 있고, 건물을 짓게 되면 서로가 연합되어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러분 각자가 건물을 잘 짓는 겁니다. 그 건물을 잘 짓는다는 건 뭐냐?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게 되면 한 사람 또 한 사람, 그런 다른 사람들이 서로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점점 큰 건물, 이 아름다운 성전이 만들어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순모임 때 두 가지 정도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아까 이야기 드렸던 내가 어떤 가면을 쓰고 있는지 한번 나눠보시고요. 두 번째는 연합하고 연결해서 여러분 놀라운 성과를 이룬 경험이 있다면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힘으로는 이룰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혼자서도 큰 일을 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혼자 한 건 아니에요. 주위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 작정하고 마음을 먹고 서로 연결하고자 한다면 그때는 정말 엄청나게 큰 일들을 이룰 수 있어요. 오늘 말씀 22절 마지막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청년의 때는 지금 함께 지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성장해 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을 리드하는 저도 마찬가지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전을 어떻게 지어져 나가는가, 이거는 여러분과 저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함께 연합할 것이냐에 따라서 아름다운 성전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냥 각자 따로 노는 독립적인 건물이 덩그러니 지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기쁨에게 좋은 게 뭔가요? 좋은 시스템, 많은 사람들, 함께 연합할 수 있는 다양한 거리들, 사역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작은 교회에서 청년의 생활을 보냈습니다. 제 목표는 한 전체 성도가 한 200명 남짓 되는 그 정도였어요. 청년의 때 많은 열망들이 있었습니다. 배우고 싶고 뭔가 하고 싶은 어떤 열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할 수 있는 장이 없으니.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도 많고 좋은 신앙의 선후배도 많고 프로그램도 많고 여러분이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사역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자만 보면 어때요? 하는 사람이 해요. 소수의 사람이 이 사역 저 사역 이렇게 합니다. 그 친구들은 버겁지만 아마 그만큼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지나고 나면 이 사역들이 얼마나 나를 성장시키게 됐는지를 지나고 나면 알게 될 거예요. 지나고 나면 내 시야가 얼마나 확장되었는지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 축복
그걸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다 누릴 수 있는데 왜 소수의 사람들만 그 축복을 누리게 내버려 둡니까? 여러분도 뛰어들기 바래요. 더 배우려고 노력하고 더 사역하려고 노력하고 그 사역을 통해 부어주신 하나님의 축복 받으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좋은 환경들을 그냥 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저도 사역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사역들 하면서 이제 청년부도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사역 너무 많으니까 이거 좀 안 해야지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역들 내가 이것들을 잘 감당해내면 주님께서 제 그릇을 더 크게 해줄 거예요. 그리고 그 크게 되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부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내 흩어져 있는 이 사역들이 서로 연결이 되면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될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하나님 여러분, 이 좋은 기회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오늘 바울이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에베소 교회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또한 함께 지어져 가서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어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에베소 교인에게 했던 권면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둘로 하나가 되게 만드신 화평의 왕이신 주님, 우리에게 막힌 담을 허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각자의 건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출도 위에 잘 세워 서로 연결되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모든 말씀들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내 삶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청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성탄의 이 기쁜 날,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헌신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다짐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 주시고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우리를 쓰실 줄 믿사오니 주여 모든 우리 하나님 청년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주님 앞에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주를 재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니.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자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여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세우시리라. 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가면을 모두 벗어 던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 있는 모든 죄악들, 우리의 더러운 것들 이제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고 정결하게 다시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회개의 불,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워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갑니다. 정결하게 나아가기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라켄보 야발라드레스 노아야 발라드레스 라바켄보 야발라드레스 노아야 발라드레스 라도아야 발라드레스 노아켄보 야발라드레스 라도아야 발라드레스 라도아야 발라드라켄보 야발라드레스 라도아야 발라드레스. 주여,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서 새롭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우리가 이 성령의 불, 회개의 불로 받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라켄보 야발라드레스 라도아야 발라드레스 노아야 발라드레스 라도아야 발라드레스 라켄보 야발라드레스. 주님, 주여 라켄보 야발라드레스 주님의 가지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아버지, 주여, 우리 모든 죄악들이 이름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가면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물 태워주시고 인도하소서. 라켄보 야발라드레스 야발라드레스 주님 앞에 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기도들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인도하소서. 주님, 라켄보 야발라드레스 노야발라드레스 라켄보 야발라드레스 노야발라드레스 라켄보. 주님, 무릎 우리 주용사소 건담을 주시고 인자소 주옵소. 여기 싸우라니 주님 너의 천이 싸우네. 우리 이어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갈 때 주께서 연결시키는 그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막힌 담이 있다면 주여 모두 허물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 이 세상의 악한 사탄 마귀들, 권세 잡은 자를 대적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세상의 풍요를 우리가 바꾸고 선도하는 역할들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소서. 서로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연결시켜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라켄보여 발라드레스를 발라드레스 도와여 발라드레스라 도와여 발라드레스라 도와켄보여 발라드레스 도와여 발라드레스라 도와여 발라드레스라 라켄보여 발라드레스 발라드레스. 주님, 우리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모두 주님의 풍요하여서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사람들 거스른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선도할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라켄보여 발라드레스 도와여 발라드레스라 도와라레스 도와여 발라드레스라 도와라레스 라켄보여 발라드레스 도와여 발라드레스라 도와여 발라드레스. 주님 인도하소서. 채워주시고 능력으로 새롭게 하신 미사오리 아버지,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고 기적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 우리가 모두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소서. 주여, 주님을 간절히 강구하는 모든 우리 백성들에게
은혜 다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함께 하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명한 나라에 수 있도록 도와소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 안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더러운 모든 것들이 불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정결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청년들이 함께 연합하고 연결되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선도하는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공중권세 잡은 자와 맞짱을 떠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일주일간의 삶을 통해서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주의 청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